오늘 오늘 제목은 어머니의 하나님. 한번 따라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지난 주일은 자녀는 만들어진다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집을 짓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그 집을 아름답게 짓든지 그렇지 못하게 짓든지 집을 짓는 사람에 의해서 그 집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누가 자녀를 만드는가?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만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할아버지나 할머니, 삼촌이나 선생들에게 명령하시지 않고 부모에게 자녀를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녀 교육의 궁극적인 책임은 바로 부모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부모는 짐승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부모는 더더욱 자격증을 가져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격증이 뭡니까? 먼저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그렇게 해서 먼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병든 부모에서 병든 자녀가 나오고 건강한 부모에서 건강한 자녀가 나옵니다. 병든 가정에서 병든 자녀가 나오고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자녀가 나옵니다. 불행한 가정에서 불행한 자녀가 나오고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한 자녀가 나오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머니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은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사를 합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그림 보면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기드온 사사가 하려 가던 그런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그런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을 키웠는데 아마 이 아들들이 10대 중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됩니다. 그들은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유지급에 속하는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천수답이라서 저수지 같은 것은 꿈을 꾸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하늘에 의지해서 농사를 지었고 주된 농사는 보리 농사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가뭄으로 인해서 더 이상 베들레헴에 살 수 없어서 그들은 이사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역이 다 흉년이 들어있기 때문에 살만한 이사 갈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건너편에 그림 보시면은 모압이라고 하는 모압이라고 하는 그러한 땅이 나라가 이방 나라입니다. 그곳은 넓은 평야가 있어갖고 살기가 좋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곳으로 가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꼈죠. 그러나 꺼림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이방 땅으로 가면 자연적으로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바로 왕에게 부인을 뺏기고 가정이 파괴될 뻔한 그러한 엄청난 경험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단 말씀 보시면은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즘 우리나라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흉년을 맞이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 둘씩 베들레헴을 떠나서 세상이라는 모압으로 내려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믿음이 뚝뚝 떨어지는 그 소리가 들린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흉년이 불어닥치라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악인의 행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한번 따라합니다. 악인의 행통을 부러워 말지어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 말지어다. 네, 악인의 행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4명의 가족은 모압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흉년을 견뎌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라고 베들레헴에서 살면서 견뎌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다 할지라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행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갔는데 잘 된다 이 말이야. 행복해진다. 더 행복해진다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악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행동해진다면 그는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 또 그 다음 또 말씀 볼까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예, 악인은 엄청나게 번성하는 것 같지만도 그 개가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만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한 집안의 가정이요 아버지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인 나오미는 우연히 있겠지, 우연히 남편이 세상을 떠났겠지 하면서 계속 모압에 눌러 살면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결혼시켜서 예쁜 며느리도 둘이나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모압 지방에 내려간 지 10년 만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더니 그 다음엔 두 아들이 다 죽고 남은 사람은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 여자 3명만 남고 말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 남편 뒤에 남았더라. 예. 이제는 남편이 죽더니 두 아들까지 다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면은 이제 생각이 있겠죠. 아, 우리가 잘못 선택을 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조금 힘이 들었어라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 딱 베들레헴에서 견뎌내면서 살아야 했는데 나오미는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미는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진작 깨닫지를 못했을까? 남편이 죽었을 때라도 깨달았더라면은 남편이 죽었을 때도 깨닫고 빨리 베들레헴으로 이사를 갔더라면 두 아들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두 아들까지 잃고 나니까 이 나오미는 자책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내가 바보 멍청이까지
두 아들까지 다 잃고 난 이후에 이제서 깨닫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그 베들레헴에서 있을 때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 주신 축복 땅을 견뎌야 했었고, 또 남편이 죽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구나 하고 빨리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야 됐는데 우연이겠지 하다가 이렇게 두 아들까지 이렇게 잃고 난 후에 그제서 말고 바로 여기서 나오면 깨닫게 된다 하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할 때는 깨닫지 못하지요. 그렇다가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자네 술 좀 끊게, 담배 좀 끊게, 그리고 운동도 좀 하게, 그렇게 하면은 흔히 다 할 말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렇게 대체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막상 쓰러져 가지고 품을 맞고 한쪽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그제야말로 이제 술을 끊어야 되겠다, 이제 담배 끊어야 되겠다,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제서 말고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어떻습니까? 엎드러진 물이 되고 만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부자와 나사로, 예수님의 비유에서 부자가 이 땅에서는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살다가 막상 그가 지옥에 던짐을 받은 후에 아무리 뉘우치고 회개해 본들 다시 되돌릴 수 없어서 땅을 치고 통곡하는 그 부자의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가 항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예,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서 그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 후회해봤지만도 이미 때가 늦어버렸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행통하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네, 나오미는 이렇게 늦게나마 해결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자보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두 자보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은 젊지 않느냐?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더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르바라고 하는 자부는 어머니 그러면 저는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섬기는 신을 섬기고 내가 다시 새 출발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그림 보시면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이미 시어머니와 같이 죽기로 각오를 합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어머니를 복양하겠다고 그런 각오를 하죠.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 어머니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백성 나도 이스라엘 백성 되겠습니다.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다음 말씀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왜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머니가 베들레헴에서 죽으면 나도 베들레헴에서 죽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자세로 어머니 마음을 돌리지 않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 나오면 재산이 없습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가면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나이가 많아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룻은 모압 백성들이 섬기는 신 그모스나 바알부올을 떠나서 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재산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좋은 환경을 보고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배 아파서 낳고 키워준 친정 어머니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로지 시어머니 행복만을 위하여 따라 나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주님께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실제로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가 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름한 집 하나 얻어갖고 생활하면서 룻은 추수하는 자기 밭이 없었기 때문에 남의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추수하고 떨어진 이삭을 하나하나 주워와가지고 그것을 떨어서 시어머니를 복양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동네도 그랬어요. 논이나 밭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추수하고 나면은 그 이삭을 주워갖고 이렇게 룻처럼 이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억지로 마지못해 시어머니를 복양한 것이 아니고 시어머니를 복양한 일이 너무 행복했고 너무 즐거워가지고 그는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자, 그렇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룻의 호심을 보시고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날마다 보리삭을 주어가지고 시어머니를 복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복을 주시고자 그 나오미 친척이요 그 지역에서 유지로서 큰 부자인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룻이 가서 비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엘리멜렉 친척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연이란 말씀은요 그냥 제멋대로 되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밭으로 인도하셨다 하는 그런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되었습니까? 대기업의 사모님이 된 것입니다. 대기업 회장님의 사모님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룻은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삭 줍는 일도 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이때까지는 일꾼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삭을 주었지만도 이제는 그들을 부려먹는 그 위치에 서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룻에게 물질적인 축복만 준 것이 아니라 다음 그림 보시면은 영적으로도 엄청난 축복을 갚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룻이 보아스와의 관계 속에서 아기가 태어나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그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댔죠. 누구를 통해서? 바로 보아스의 아내가 룻이잖아요. 그러니까 룻을 통해서 바로 오벳의 어머니가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은 이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 왕통에 들어가는 그런 가문이 되어졌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당당히 예수님이 족보에까지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살몬하고 여리고의 기생 라합하고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걸 보면 이 살몬은 누구였을까요? 아마 그 여리고를 정탐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하고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보아스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요. 예. 그리고 이 보아스는 룻이라고 하는 이름이 마태 보면 룻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낳고 거기서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룻은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성경에 보면 부모 공경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가 잘된다 이 말이요. 잘된단 말이 복 받는단 말이 아니야.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다시 말해서 룻의 이러한 축복은 하나님이 잘되는 축복을 주었다는 거죠. 하나님 잘되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도 그의 어머니 효심을 배워갖고 또 효도를 해가지고 나중에 효도를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요, 어떤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시고 시아버지만 계시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효심이 깊어가지고 살림은 넉넉하지 않지만도 밥을 먹을 때는 항상 옛날이니까 고기가 참 귀했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는 항상 시아버지 국에다가 고기를 듬뿍 넣어드리고 자기 국에는 고기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식사 기도하는 시간에 시아버지는 몰래 그 며느리가 국을 바꿔놔버려. 국을 바꿔놔버리면 그것을 눈치챈 그 며느리는 다시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된다고 다시 국을 바꿔 놓았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됐어요? 자녀들이 다 보고 자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월이 지나서 이 맏며느리도 늙어서 자녀들의 시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자기 엄마가 하는 그대로 배워가지고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는 효성이 지극한 그런 자녀가 되어졌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둘째 며느리는 시아버지 대접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정성스러운 대접은 하지 않고 부모는 왕따 시키고 자기들만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 모습을 자녀들이 다 보고 자란 거죠. 둘째 며느리 역시 늙어서 자녀들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들 역시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맛있는 것은 감췄다가 자기 아이들에게만 주었고 먹지 못하고 버릴 것만 자기 어머니에게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에게 대접을 담아온 그릇도 고양이 밥그릇을 물로 대충 씻어갖고 거기다 밥을 갖다 드렸다 하는 그런 거죠. 둘째 며느리는 나중에 후회했지만도 이미 때는 늦어버렸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탄식 속에서 남은 여생을 보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직접 잘 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자녀들에게 효도하는 생활을 가르치며 줌으로써 나중에 바로 그 효도를 받게 되고 자녀들도 또 복받게 되는 그런 대물림의 축복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룻과 같은 효심으로 룻과 같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모를 허락해 주시고 그 부모를 잘 섬기고 효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또한 자녀들이 그 부모의 효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대로 또 성장해서 그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로 심은 대로 거둔다 했습니다. 악인에게서 악이 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 부모 아버지 잘 효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효도할 부모를 허락하신 것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신 기회인 줄 믿고 감사함으로 더 열심히 효도한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현재 또 부모가 살아 계신다면은 아버지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더 감사한 마음 가지고 부모 성기 효도하여 걸어가신 아버지 약속하신 복을 룻과 같은 복을 받아 누리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고 어머니의 성경책 소백하는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물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내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깊이 쌓여옵니다. 반석에서 샘물하고 앙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으며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글쎄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 내를 걸고 길이 함께 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섬길 수 있는 부모가 지금 살아계시면 더 감사한 일입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루처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 가지고 섬긴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 또한 그 복을 대대로 누리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 훈제 사모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죽고 주님만 살아 나타나게 하옵소서. 김한래 권사님 어버이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일 감사를 드리며 김정병주 성도 아버지 앞에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 종이 감세물 드렸습니다. 김하랑 하나님 앞에 11제물, 김하면 11제물 올려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한 주일 예물 성별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 주여 받으시고 아버지 축복하시고 넘치는 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시니 저희들 심령과 가정 위에 넘치도록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루카 같은 복을 받읍시다.